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85살 잡수신 한 노인이 버스 정류장에 이런 글귀를 써붙였습니다. 나를 입양해 주세요. 오도가도 못할 처지에서 마지막 절규인 듯 그렇게 써서 붙였지만 얼마 못 가서 그 노인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국도 노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고령화 문제를 다룬 두 권의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온 책이 있습니다. 제가 두 권의 책을 다 갖고 있고 깊게 읽어봤는데, 하나는 노후 파산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노후 파산. 또 하나는 하류 노인이라고 하는 이 두 권의 책을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제가 이 두 권의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여기 장수의 악몽 노후 파산이라고 하는 이 책은 NHK 방송국에서 방송이 나온 스페셜 방송으로 나온 그 방송을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송은 치매 환자 800만 명 시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사람들, 고립되는 치매 고령자를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후속편으로 바로 이 책 노후 파산이라고 하는 이 책을 펴낸 것입니다. 이 책을 방송했고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노후를 맞이한 많은 노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이런 노후가 찾아오리라고는 예상도 못했지. NHK 기자들이 많은 고령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자신이 노후 파산에 처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회사원이었고 농부였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저마다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설마 내가 노후 파산의 대상이 되리라고는 하면서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노후 파산에 몰린 고령자들이 똑같이 나오는 말이 죽고 싶다는 말입니다. 죽고 싶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유유자적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혼자서는 죽지도 못해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노인 파산의 주인공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제 다가올 노후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의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이 노후 파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노후 파산은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상입니다. 노후 파산이라고 하는 이 책의 78페이지에 보면은 다시로 씨가 나옵니다. 이 다시로 씨는 정부에서 주는 생활보호금을 받고 있는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달 생활보호금을 받자마자 이 다시로 씨는 그것을 가지고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이발소였습니다.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멋지게 깎아주세요 해서 머리를 다듬습니다. 면도도 합니다. 그리고 머리도 감습니다. 머리를 커트하는 것이 13,000원, 다른 서비스까지 합치면 25,000원. 이 노인은 왜 그 생활보호비를 받자마자 이발소로 달려갔을까요? 어쩌면 이 노인은 잃어버린 자부심을 다시 되찾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기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고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을 때는 성실하게 일하면 보답을 받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기에 성실하게 일하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노후를 손에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로 씨뿐만 아니라 지금의 고령자들은 그렇게 믿어 의심치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가 도래가 되고 그리고 핵가족화가 진행되자 일본 사회는 격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독거 고령자가 수백만 명 단위로 급증하자 가족이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는 기능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후 파산이라고 하는 사실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신세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런 고민도 없을 줄 알았는데 정작 찾아온 것은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현실. 그들의 상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노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많은 고령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날이 과연 찾아올까요? 또 일본의 고령화 문제를 다룬 2020 하류 노인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후 절벽에 매달린 대한민국의 미래 2020 하류 노인이 온다 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번역자가 부족했습니다만은
하류 노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생활보호 기준 정도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자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고령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정하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고령자를 말합니다. 하류 노인에게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첫째는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저축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류 노인이란 모든 안전망을 다 상실한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류 노인의 문제가 커지게 되면 모든 세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첫째로는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파산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치관의 붕괴를 초래합니다. 하류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은 거추장스러운 짐이다 라는 식의 인식이 퍼져서 생명의 고귀함과 생명윤리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존귀함, 부모님의 그 존귀함 이런 것들이 사그러지고 그저 연세가 되면은 요양원에 넣어드리고 이런 것으로 끝장나는 이런 시대가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젊은 층의 소비가 침체됩니다. 왜 그럴까요? 노인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연금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사회가 잘 돌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죠. 거기에 붙잡혀 산다는 겁니다. 현재를 즐길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축만 합니다. 소비 의욕이 감축됩니다. 삶의 질이 침체가 됩니다. 네 번째는 저출산을 가속화시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일본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하류 노인을 방치하면 더 이상 한국에 내일은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한국에 하류 노인 대량 양산이 임박해 있습니다. 모두 하류 노인의 예비 후보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황혼 이혼이 늘고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 시설 부족, 자녀 문제, 치매 발병 등의 원인이 하류 노인으로 다가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은 점점 더 연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할까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재난기금을 퍼주고 있습니다. 빚을 지고서라도 재난기금을 퍼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준다고 그러죠. 제가 사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 시에서도 준다고 하죠. 경기도에서도 이미 주었죠. 이렇게 삼중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짧은 소견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기업에게 집중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일어나면 그 일자리 창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도 살고 또 일자리가 있어서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선거 전후로 해서 많은 돈을 이렇게 퍼주고 있으니 이 빚이 누구의 빚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빚이요? 우리의 자녀들의 빚이요?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빚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재난기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 먹지만 모래를 씹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고령화 문제가 앞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명령이긴 명령이지만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부모님의 구원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드리십시오. 고령자로 대책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판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처럼 둘째 호소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의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지만 부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거지같이 살았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돌아갈 본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부유스럽게 살아가고 걱정이 없었지만 죽은 후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죽어서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빠졌습니다. 거기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둘 중에 한 곳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이 땅에서의 선택이 죽은 후에 어느 곳에 가야 될지를 결정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구원의 문제도 확실하게 해결해 드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생의 선물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배려해 드리고 그렇게 섬겨 드리십시오. 진짜 하류 노인은 구원받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하류 노인입니다. 노파산보다도 돌이킬 수 없는 파산은 영적 파산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파산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해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 부모님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그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공경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된 마땅한 도리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온 시대 속에서 너무 격변기에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너무나도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을 안고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입니다. 자주 전화를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효성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